9월 29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같이 할까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 비인가 신학대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 제법 많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목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것이 목회이고 설교인데 그 목사님들이 비인가 신학교에서 얼마나 제대로 배웠을까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지인을 통해서 어느 날 비인가 신학대학교를 나온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들과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그동안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되셨는데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만난 두 분의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빈민들과 또 노숙자들과 함께 섞여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례비도 받지 못해서 목사님과 또 목사님의 가족들이 다 같이 어렵고 힘들게 심지어 배고픔을 견뎌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또 그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이재철 목사님께서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저 두 분처럼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을까? 그때 돌아온 답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자신이 그곳에서 저 두 분처럼 목회할 자신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저 두 분은요 지금 그곳에 들어가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인가를 받은 신학교를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인가를 받지 않은 신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역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게는 사도권의 진정성을 밝혀줄 추천서가 없다며 그를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호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사도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써준 추천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진정성 있게 사역해왔던 그 현장,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사도권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편지이자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이들의 주장이나 설득이 아니라 그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혀 있으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 교회 행정실에서 출력해 주는 교인 확인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한 열매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진정성 있게 감당하여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성 있게 사역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 또 그 사역에 집중하여서 귀한 열매를 거두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